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 인도하시고 수의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주의 권능의 손길 아래 거하며 주의 그늘 아래 거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심령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 앞에 올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흩어져 있는 여러 우리 식구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손길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 들으며 응답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내용 우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예수님의 호출은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인생은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고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이다지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이다지도 무겁게 된 이유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일의 복음과 안식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온 세상과 우주의 에덴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명령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그 일마저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이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바른 안식을 통해서 일하는 목적에 대한 건강한 반추와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재충전과 창조의 동역자로서 다시 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성을 얻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은 이 일의 복음을 변절시켜 저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대부분의 일은 동참이 아니라 생존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로운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안식의 복도 덩달아 박탈당하는 악순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의 복과 안식의 복을 악과 고통으로 전락시킨 원죄의 핵심에 대해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날 경외함이 없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은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수롭고 무거운데 그래서 나이가 한 장만 더 얹으면 쓰러질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짐을 지라는 것은 일견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지만 그래야지만 일이 쉬워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지우신 멍에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자기 증명이라는 이 세상의 멍에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자기 증명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물질과 권력과 쾌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자기가 선택한 이 멍에의 반대쪽은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갈수록 무거워지고 얽매여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지우시는 자기 부인의 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또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쉬지 않고 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시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이 쉬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지우시는 짐은 말씀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은 신자들에게도 무거운 짐이란 왜곡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이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 사람은 말씀 배움을 짐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가볍지만 가장 가치 있는 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일이 쉬워지고 삶이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멍에와 진 짐의 반대쪽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고 계신데 우리의 성장과 영광을 위해 조금지는 신용을 하게 하실 분 실상은 무게중심의 대부분이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빠지면 알아 일이 쉬워집니다. 말씀을 배우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게 된 원인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과 휴식의 복, 안식의 복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일이란 것이 뭐냐?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은 지금 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일이야 우리가 완전히 직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만은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우리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죄 2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란 것은 뭘 말하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의 양 다 점령 땅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너희가 차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게 바로 문화위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건데 너희를 나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는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기신 일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지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지배하라는 말은요. 그만한 권세를 주셨고 그만한 지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상실됐다는 거죠. 또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 동산이 무슨 뭐 이렇게 막 놀기 좋은 무슨 뭐 에덴 동산 그런 동산이 아니고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하고 늘 소통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성전인 거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예배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이잖아요. 인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보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누리신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오신 그 창조를 누리면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졌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처럼.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 죽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덥석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원죄를 범함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부조화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번 다 같이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멍에는 무엇이며 그것을 질 때에 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멍에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 하잖아요. 자기 부인. 우리 자유를 속박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세상의 모습은 자기 증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다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존재 증명, 능력 증명, 지배 증명.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존재감을 다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증명하고, 내 능력을 증명하고, 다 자기 증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증명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죄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뭔가 돼가지고, 뭔가를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원죄로 인해가지고 파괴된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랑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가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를 성취하고 자기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안식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세계를 세우고 나의 주권을 행사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복이 상실돼 버렸어요. 안식도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기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 위치가 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안식을 상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 창조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안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참여하는 게 우리 사람의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 안식을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같이 그 안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도 상실돼 버렸어요. 이제 그 안식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깨지고 자기가 행한 실수와 탐욕과 다툼과 후회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아닌 거예요. 원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과 막 경쟁하고 막 서로 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병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저주가 저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안식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기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저를 따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소견, 내 의지, 내 꿈. 자기 것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게 오라.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으면 같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시대인데 행복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닥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적인 침을 받아야 되고 서로 다퉈가지고 분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왕이 되면은 왕 노릇도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이 있게 되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이 지우시는 짐은 무엇이며 그것을 질 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우는 짐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배움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볍게 된다는 거죠.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데 세 가지를 유혹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동안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말씀으로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높은 성전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 것이다. 자랑하라. 너를 능력을 드러내고 너를 자랑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어딜 시험하냐 어딜.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딜하는 거예요 지금요.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난 너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봐.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냥 지식으로 그냥 뭐 통달하고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자자자자 외우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말씀에다가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조금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네? 좀 더 크게 걸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가정을 걸어요. 우리 자녀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일평생을 계속 한 번씩 조금씩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세워져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나에게 배우라. 뭘 배워요?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뭐냐?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요. 소 2마리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우리는 소 1마리가 멍에를 메고 쫙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습관이요.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어미소, 또 한 마리는 새끼소. 그러니까 새끼소가 자라겠어요? 엄마소가 자라겠어요? 이 일은 엄마소가 다른 거야, 엄마소가. 그 어미소가 다 하고 새끼는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냥 같이 그냥 형식을 같이 옆에서 세워가지고 같이 줄줄줄 따라가면요. 그 엄마가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일은 다 하지만은 새끼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엄마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긴 가지만은 이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힘은 엄마가 다 쓰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미소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메우고 배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설명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옆에 서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면 글씨를 못 쓰잖아요. 처음에 글씨를 못 쓰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그 손을 딱 붙잡고 같이 써주잖아요. 그 쓰는 건 애가 쓰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글씨를 잘 쓸 수 있잖아요. 명필 쓰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글씨를 쫙 쓰면 명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애는 어떻게 써요? 못 쓰죠. 막 삐뚤빼뚤하고 엉망으로 쓰지만은 아버지가 그걸 딱 잡아주고 이렇게 써주면요. 쓰는 건 애가 쓰지만은 실제는 아버지가 쓴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멍에를 맨다고 해서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겉모습만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믿음으로 하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다. 교회 일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다고 일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선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저 와가지고 조금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요?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안식을 누린 거, 안식을. 아까 우리가 안식을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우리가 상실했어요. 또 한 가지 안식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을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안식을 어떻게 배우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안식이란 것이 뭘 말한다 그랬어요? 안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들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막 그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렇게 기쁜, 그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셨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 옛날에 저렇게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고 거듭나가지고 저렇게 믿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새로운 창조된 우리 세계,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 우리 새로운 이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고 새로운 창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나와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고 그걸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회복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쉼을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피조한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나라를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멍에를 메고 배우고 멍에를 메고 배운단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배운다는 걸 뭘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회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눔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얼마나 참여하며 살아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며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변화됐다.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누고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